누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아멘. 다시 누가복음 이제 강해를 이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14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죠. 식사 초대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자, 이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최고 이제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을 안식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으니까 호의적이었던, 적어도 적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는 뭐 예수님만 초대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제 뭐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뭐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 심지어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죠. 안식일에. 당연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이 드러내놓고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으시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고 난 후에 너희 중에 누가 너의 아들, 딸이나 그 가축이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죠.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미워하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워하는 자, 내 원수야. 그런데 이제 나귀가 짐을 싣다가 자빠졌단 말이죠. 그걸 보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에이, 쌤통이다. 잘됐다. 내가 할게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나귀를 일으켜 세우고 짐을 부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유대교 미시나에서는 안식일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가축이 만약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에 이제 얘가 부러지지 않고 괜찮으면 그냥 놔두고 대신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다음날 꺼낼 것이고 만약에 그 가축이 다리가 부러졌거나 거의 뭐 위태하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 구약성경 율법 그리고 이제 이 미시나의 규정을 가지고 역으로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미시나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안식일에 너희 자녀나 너희 가축이 이 우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식일이라도 너희가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허를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뭐 드러내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이 높은 자리, 그러니까 이제 상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어떤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자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상석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 경쟁적으로 앉으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을 책망을 하셨죠. 혼인잔치 비유인데 혼인잔치에서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자, 만일 상석에 앉았는데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상석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왔거나 혹은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를 옮겨주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부끄럽고 또 이제 뭐 자기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만약 끝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여기 앉으셨냐고,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라고 그렇게 이제 옮길 건데 이미 사람들은 자리에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주목할 때니까 주인이 어떻게 할 겁니까? 소개를 하겠죠. 아, 이분은요? 그러면서 설명하면 이것이 이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는 말씀이었어요. 그저 자신을 높이고 영광 받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망하신 것이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인데, 자, 이쯤 되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그 자리에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의 심기는 정말 이 불만스럽고 아마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다름 아닌 누구에게?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주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제 식사 자리를 베풀 때에 너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로 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너에게 되갚아 줄 것인데, 그러면 너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너에게 뭐 베푼 것,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잔치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누구에게 주든 베풀든 자신의 벗이나 형제, 친척,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이제,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작용합니까? give and take라는 이 원리가 작용을 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친절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답례를 이렇게 표한단 말이죠. 반대로 그런 초대나 어떤 선이나 호의와 친절을 받았다면 나 역시 그 사람에게 나름대로 감사를 표하고 답례를 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give and take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이제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초대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베풉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종종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뇌물이에요. 뇌물은 이 아주 나쁜 give and take에 해당이 됩니다. 오죽하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사법계에서도 막강한 힘으로 작용하는 이 전관예우,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검언유착 아시죠? 검찰과 이 언론의 유착, 이것도 사실 뭡니까? 서로 이 give and take의 이 이해관계, 이해타산이 지금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이 give and take는 사람들에게 매우 일반적이고, give and take만 잘해도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뭡니까? give,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나도 무언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지 못해도, 받을 것이 없어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한 권의 책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책을 좀 다시 좀 봤어요. 무슨 책이냐면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와튼 스쿨의 이제 조직 심리학 교수인데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애덤 그랜트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예요. 기버, 테이커, 매처, 이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버는 뭐냐? 말 그대로 이제 give, 그죠? 그러니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테이커는 뭘까요? 테이크, 취하는 거잖아요.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 매처는 뭡니까? 매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받는 것만큼, 내가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좀 더 보면 이 테이커는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춰주세요, 화면으로. 자,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기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커는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참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기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책은요, 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이 직업 세계, 사회생활에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기버는 어떨까요? 흔할까요?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드문 유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버는 상호관계에서 무게추를 어디 두냐면 상대방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시간, 노력, 기술, 지식, 아이디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참 살만 날 것 같지 않아요? 비즈니스 할 때도 좀, 그죠? 하지만 이런 기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는 어떤 유형을 택하려고 할까요? 매처예요, 매처.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이 수지타산,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 어떤 이익과 손해에서 이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유형. 이게 매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이 세 종류의 사람에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그리고 생각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이 매처나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테이커예요. 이런 경우가 많고 이런 사람이 잘하는 것이고 심지어 성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덤 그랜트는 그 반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테이커나 매처가 아니라 기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자,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챙기는 사람보다, 내 것만 챙기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이타적인 기버예요. 이타적인 기버가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또한 성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는 것은 단지 주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받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 때 나는 그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직장 동료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직장에서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생산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줌으로써 성장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주려면 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알아야지 주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공부한다는 거예요. 더 연구하고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알아낸 것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높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기버가 되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기적인 기버가 있어요. 뭔가 주는 것 같은데,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데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다가 뭐 별로 이렇게 얻는 게 없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그 책의 모든 내용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책도 그 바탕에는 사실 기브 앤 테이크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테이크하는 그런 승자, 그런 사람들이 승자라고 믿는 승자 독식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 대한 반론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승자는 누구예요? 테이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애덤 그랜트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겠습니까? 성경이죠. 어디서 얻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우리 젊은 세대도 그렇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에서도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 기브, 주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맥락일까요? 자, 주는 자에게 보상과 같은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언뜻 그렇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애덤 그랜트의 책처럼 성공적인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차원도 그것과는 다릅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자, 이 점이에요. 자, 이 점이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들이 갚을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맥이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갚을 것, 내게 뭔가 줄 게 있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민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가능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사회적인 약자이고 무언가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떤 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되돌려 받을 수도 없거니와 애덤 그랜트가 말한 것처럼 어떤 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신뢰와 믿음, 존경 이런 것들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 가운데는 자신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푼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나 직업적인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할까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어떤 것들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너의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애덤 그랜트는 그 저변에 사실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깔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그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주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전혀 보상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르죠. 자,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받는 보상입니까? 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14절에 나오죠. 자, 의인이 부활할 때란 언제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동의가 되세요? 아멘은 하시지만 사실 쉬운 거 아닐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대부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물질적이고 이 현세적인 복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교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믿음 생활만큼, 내가 믿음 생활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말로는 천국 소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당장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죠. 우리나라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 원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삼박자 축복이니 축복 시리즈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이나 보상은 그저 말로만 아멘일 뿐이고 실제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보상이고 축복이란 말이죠. 교회 봉사도 뭐 다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은 장로나 권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 역시 무언가를 보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도 즉각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다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면 그것으로 인생의 보상이 되는 겁니까? 만족스러운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이를테면 종교적인 공로에 불과한 거고요. 신앙을 가장한 기브 앤 테이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몇 가지 요구 조건을 걸죠. 나로 하여금 안전히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참 말하면서도 지금 웃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이없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좀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이미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웃음만 나오는데 이런 유형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구하는 것이 당장의 보상이고 현세적인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물론 하나님 정말 절박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이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죠. 그죠? 은혜에 대한 내 어떤 하나님께 어떤 감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이런 정말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거나 꼬이거나 실패하거나 건강을 상실하고 나면 금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맙니다.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파 누워있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고통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이고 사랑의 완성이고 부활의 약속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해섭니까? 그런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러한 영원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 의인들이 부활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갚아 주실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었던 것들에 대해서 친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눌 것이라고 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 자,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 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며 큰 상급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랬을 때 그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분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이런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처럼 전혀 되돌려 받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이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섬기고 주고 도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설령 보상을 받는다 해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이 부활하실 때를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 빵세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두 번의 회심을 하고 나서 정말 신앙이 깊은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가장 어리석고 어이없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는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찮은 일에는 그렇게 몰두하고 그렇게 예민한데 정작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파스칼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 죽음 이후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찮은 일에 예민하고 몰두하고 욕심부리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이어령 교수의 책에서도 언급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의 참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죽을 때도 내 영혼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안에서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탐욕과 집착과 미움과 불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비울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 닮은 이런 사랑과 나눔과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 나눌 때, 특별히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주고 나누고 섬길 때,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되, 뭘로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칠게요. 지난주 중에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 2명, 제자 2이 왔어요. 지금은 이제 40대 초반 그리고 30대 중후반이 됐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이제 연락을 하고 온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 서울 강인교에서 ATEM 미니 프로 스위처라는 이 영상 장비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이쪽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숙제를 주셔가지고 어쩌지 뭐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뭐 화면 문제, 오디오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어쨌든 뭐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잡았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간략하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걸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이 40대 초반의 친구는 이제 뭐 복사기 렌탈 관련 분야에 있고, 30대 후반은 한 4년 전서부터 이 영상 음악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나 해서 연락을 한 겁니다. 고맙죠.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보는 또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덕분에 우리 영상 쪽 전체 점검을 하고 지금 소리가 좀 다르죠. 느끼시죠? 이렇게 뭐 무료 점검도 받았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우리 운영위원들과 얘기를 해서 요 강단이 좀 어두워요. 특히 영상으로 볼 때 이것도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친구들과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친구들이 몇 해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들었어요.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개척교회나 이런 작은 교회들의 영상, 음향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장비 가격, 사실 인건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장비 가격 위주로만 이렇게 받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좀 해주기로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 목회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이 친구 2하고 몇 사람이 이게 매달 자신들의 이제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서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몽골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몽골이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거기도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몽골 어느 지역에다가 손 소독제하고 이 마스크를 구매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지역을 코로나로부터 이게 지켜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착하죠. 참 이 친구들 얘기하면서 참 복받을 일을 하고 있다. 복받을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수입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 나이 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40대 이 친구는 아이가 3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살림살이면서 빠듯할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재능과 직업으로 섬기고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뭐 제가 그랬어요. 복 주실 거. 안 그렇겠습니까? 저만 해도 야 나만 해도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 도움을 받은 분들이 비록 갚을 것은 없지만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아뢰면서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들이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복을 주실 것이고 오늘 또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앞으로 그렇게 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연락해. 너희들만 복 받냐? 우리도 복 받아야지. 그 뜻이에요,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뭐 개척 첫 달부터 지금도 이제 미자리 교회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선교와 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 좀 하려고요. 우리도 복 더 받으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나 익숙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매처이길 원하고 심지어 주는 것보다 받는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런 테이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고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언가를 되돌려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무언가를 되돌려 받길 기대하면 시험에 듭니다.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돌려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땅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되돌려 주고 싶은데 무언가를 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고 바꾸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지금 코로나가 문제나 포스트 코로나를 염려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 생긴 겁니까? 나만 이 테이커예요. 나만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경제 대공황 같은 위기가 올 것이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제 양극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제3세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지. 코로나는 어찌어찌 진정될지 모르지만 생태계 역시 더 위험에 빠지고 말 것이고 인류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그리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언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내 것을 주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래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많이 가진 그런 승자가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은 내 것을 주는 사람인 줄 압니다. 주님 말씀처럼 내 것을 주게 하소서. 사실 그것이 내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측을 하면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처럼 이러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아름답고 복된 선민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